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의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전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환난 가운데에서 형통이라. 자,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형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형통의 축복을 얻었다. 형통의 축복을 얻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다 사방 동서남북에 다 열려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원수의 나라, 원수 나라 이 왕이 다니엘이 누구를 높여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잖아요. 예? 자, 27절 봐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전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났다고 자기가 고백하고 왕이 원수의 나라 다니엘을 어디로 들어가게 했어요? 왕궁에 들어가게 했어요. 왕궁에 들어가서 뭘 보여요? 형통의 길을 펼게 하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 다니엘은 절대 낭망이나 절망이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뭐예요? 꽃길만 가는 게 아니고 환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환난의 길에서 뭘 보여준다? 형통의 길을 보여준다. 아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환난 속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형통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가를 나타내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에 들어가면 내가 그 사건 속에 들어가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낭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이 열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이 되지만 우리가 함께 주님의 동행한다는 사실을 다니엘처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은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절대 잊지 않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원수들이 높여버려요. 예? 원수가. 이 정도는 돼야죠. 우리가 정말로 크리스찬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그냥 낭망하고 절망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낭망치 말아야 된다고. 왜? 우리 주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천사들을 명하여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항상 수호천사가 다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형통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형통의 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에게 인정받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원수의 나라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들은 주님을 모르잖아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그래서 자기들을 신기를 섬기는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하고 감시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환난 중에서 인내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갔어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만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원수들이 오히려 그냥 굴복하게 만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 당하면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십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어려운 일이 오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봅니까? 예?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도 있고 아이성도 있고, 그 막 큰 여리고성을 만나게 하잖아요. 그냥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만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자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자기 옆에 있다고 말입니다. 자기 옆에. 그렇게 자기가 주님을 모시느냐 아니면 내가 주님을 배척하느냐가 둘 중에 하나예요. 낙망하고 절망하면 주님을 배척하는 거고, 내가 항상 그 환난 속에 들어가도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동행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갔어도 2, 3주 동안 돈 벌러 갔잖아요. 예? 돈 벌러 갔어요? 돈 벌러 갔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 주님이 동행해야 하네. 주님이 동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주님이 함께 하느냐,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그 주님이 함께 하기 위함은 내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주님이 멀리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닥치는 가정에서부터 일어난 일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자리가 할지라도, 내가 고통의 자리에 들어갔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37장 5절을 보세요. 시편 37장 5절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니엘은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 앞에 맡겼잖아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그 왕이 직접 봤잖아요. 사자굴에서 건져내는 걸 왕이 봤어요, 안 봤어? 그 빛을 나타내니까 사자가 꼼짝 못하고 순종하고 있잖아요. 내 공로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야 돼요. 그 환난 속에 들어갔어도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7절 보세요. 7절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악하게 조금 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을 보면 절대 그들에게 불평한 적이 없어요. 신기하게.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예?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냐고 이렇게 반문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해요. 주님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고. 예. 그래서 8절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할렐루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불평하면 오히려
악이 득세하고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악한교회 자기를 죽이려고 사자굴에 넣는 그들에게 악하게 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오히려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그들에게 악하게 굴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낭망하지도 않고, 그러나 그들에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사단들은 의의를 엿보아 우리를 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의를 엿보아서 어떻게 살해하려고, 우리를 죄악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시편 37장 32절을 보면, 자 32절을 보세요.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지금 악인들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 보고 왕에게 고해요 안 해? 구해받쳤잖아요. 그래서 사자굴에 데려갔잖아요. 사자굴에.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할 거죠.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부리로다 그랬어. 이해되시면 하면. 자, 우리가 중요한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하게 굴지 말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마음에 항상 기록되어 있으면 그 법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길이에요. 하나님의 여기 계명이 딱 다니엘 마음속에 계명,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31절 보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 6장 4절, 다니엘은 총리들과 고관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던 거예요. 다니엘 6장 4절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감시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사단들은 의인을 엿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들은 여러분들을 다 보고 있어요. 욥을 봐요. 유하여 보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유하여 욥을 보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사단들은 항상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고 무슨 문제가 있는데 주님을 감사하냐, 주님 앞에 찬양하냐, 주님 앞에 기도하냐, 아니면 원망하느냐, 불평하느냐, 이걸 다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환난 속에 집어넣으려고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 다 알면서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환경 속에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가정에 갑자기 무슨 불우한 일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렇게 갑자기 다리도 다칠 수 있고, 건장한데 어떻게 다리 그냥 살짝만 해놓으니까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면 우리가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맡기는 삶, 31.5절 모든 걸 다 맡겨야 돼요. 다니엘처럼. 그래야만이 원수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거야. 아무리 원수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를 않아. 그러니까 원수들이 꼼짝 못하고 결국에는 무릎 꿇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우리가 이와 같이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증거하고 드러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원수들이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면 원수들은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 아무리 건드려도 죄에 빠지지를 않아. 그러니까 결국엔 건들다가 두 손 드는 거예요. 걔네들이 우리를 쓰러지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인데, 아부 떨면서 인정받은 게 아니고, 다니엘은 뭐요? 아부 떨면서 인정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기가 목숨 구걸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목숨 구걸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사랑을 잊고 있으니까 그 사랑이 다니엘을 보호해주고 그 사랑이 다니엘을 지켜주고. 이해되시면 아멘. 잠언 8장 17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잊고 살아야 돼요. 사랑을 잊고.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잊고 살아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사랑을 잊고 살으니까 사랑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덧입혀서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어요. 그러니 누가 감히 해하려고 하겠어요. 해하려고 해. 사자가 물어 죽이려고 했다가도 사자 입을 보게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빛이니까. 빛 가운데 어둠은 꼼짝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니엘에게 공헌을 나타내 보였다고 지금 그 왕이 고백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왕이 고백해요. 본문 26절에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자, 오늘 본문에 가봐요. 본문에 26절에 보면 26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르나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렇게 돼야죠. 이해되시면 하면 원수들이 인정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원수가 얘기하잖아요. 원수가. 예?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으실 하나님을 우리가 덧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덧입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 사랑을 입어야 돼. 그 사랑을.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나라를 덧입혀놓고 우리가 잊고 살아야지. 그 나라를. 먼저 하나님이 뭘 구하라? 그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뭘 구했다?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되시면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미 증거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인정받게 되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을 보면 이삭을 보면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는 거예요. 계속 시기하잖아요. 이삭을 보면. 그런데 불평하지 않고 또 이삭은 또 그냥 주고 또 가서 다른 데 가서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이 원수들이 이삭을 인정해야 하네. 아비멜렉이. 자, 아비멜렉이 또 떠나고. 그리고 그랄 골짜기로 우목을 팔아요. 에색에서 다툼이 그 직원들이 같이 일하는 다리고 다니는 종업원들이 다툼이 있었잖아요. 에색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신나에서 다투고 르호봇도 장수를 넓게 했어요. 그래서 르호봇 가서 장수를 넓게 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창세기 26장 24절에 보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축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비멜렉의 군대장관 비골과 찾아와서 야 우리가 이게 맹세하자.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고. 할렐루야. 왜 그래?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창세기 26장 28절 가봐요. 비골에게 뭘 보여줬나? 창세기 26장 24절
23절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리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받더라. 할렐루야. 자, 28절 봐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지나. 이해되시면 아니 원수들이 오히려 복 받는다고 다 알고 있어요. 마귀들은요 우리가 복을 받을 사람인가 복을 못 받을 사람 다 알고 있어. 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복 받는 줄 알아. 그래서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방해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 다 알아. 그래서 원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가 이걸 보여줘야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우물을 뺏기도 우물을 파면 뺏기고 했는데도 이삭은 그냥 또 가서 파고 또 가서 파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걸 보죠. 30장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자,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괴롭혔는데 오히려 대접을 해.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할렐루야. 이제는 자,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막에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 생수가 성령인데 성령이 주시는 로마서 5장 사랑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불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달라고 하면 주었고 떠났다는 거예요. 양보하고 장소를 옮겨서 계속해서 팠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내가 지금 여기를 얼마나 고생해서 우물을 팠는데 너 죽고 살기로 하자.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원수들이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아간 자들에게 곧 원수의 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해야 된다. 원수의 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수의 전에서 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원수의 전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쁘게 하여 원수들이 인정한 삶을 내가 살아야지요. 그래야 원수의 전에서 내가 상을 받게 되는 거죠. 이삭처럼. 이해되시면 아멘. 이렇게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내 삶이 실제로 원수의 전에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원수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다니엘이나 이삭처럼. 그래서 우리가 빼앗은 자들에게 오히려 베풀기도 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까지 인정받는 우리가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믿는 자들끼리만 우리가 끼리끼리 자란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끼리끼리 자란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 당신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걸 보여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변하지 않아야 된다. 할렐루야.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그러게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고 말입니다. 네가 나를 인정하느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그 창조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원수의 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먼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내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확신을 시켜줘야죠.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도 믿음이 변절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면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변질되면 안 된다. 사랑이 변질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려운 고난 속에 들어가도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도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 우리 주님은 항상 어느 곳에 있어요. 눈동자같이. 시편 14장 뭐예요? 아니 두루두루 우리를 본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니까 그분이 함께 하심이 실제로 증거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왕이 높여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네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지금 그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니까 왕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 스스로. 다니엘이 고백했어요? 왕이 고백했어요? 왕이 고백했잖아요.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나타내 주신다는 그 이 말씀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알고 살아가야 돼요. 실제로 그분은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내면 끝나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내가 죽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다. 회복이 시켜준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 되돌아서 그러면 1등이라고 말이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잊고 사는 사랑을 잊고 사니까 사랑이 보여지고 불신자에게도 보여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랑을 잊고 살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을 잊고 살아야 그 사랑이 보여지죠. 왜냐하면 사랑을 잊고 살으니까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가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형통한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사랑으로 통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어떤 고난 속에 들어가도 우리의 마음은 고난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마음과 함께하고 거기서 언제든지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은 바로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산다는 자체가 엄청난 거.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 옷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나가 인정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치기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도 내 마음이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뺏기면 안 되고 원수들에게 그 보여줄 기회가 바로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갔을 때 원수들아 내가 주님을 얼마나 덧입고 사는지 너희들 똑똑히 보거라. 그래서 너희 앞에서 내가 반드시 내가 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형통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게 모든 길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다니엘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본문 가서 읽어보고 26절 보고요. 내가 조서를 내리느라 나라 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렇게 원수들에게 명령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면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나타낼 기회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어찌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불신자에게도 우리가 인정받는 그런 믿음을 갖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